선량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제 주님을 만나려 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만지게 해주십시오. 저를 보시는 주님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저와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사를 드리면서 사제가 지킬 조항. 레위기 6장.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지시하여라. 번제를 드리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단에는 늘 불이 타고 있어야 한다. 제단에서 타는 그 불 위에 번제물은 아침이 될 때까지 밤새도록 남아 있어야 한다. 사제는 모시 속두루마기를 입고 맨살에 모시 잠방이를 입어야 하며 제단에서 불이 타고 남은 번제물의 재를 쳐서 제단 옆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는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진지 밖 깨끗한 곳에 그 재를 내다 버려야 한다. 제단 위에서 타는 불은 꺼지면 안 된다. 사제는 아침마다 장작을 지피고 번제물을 그 위에 차려 놓으며 친교 제물의 기름기를 그 위에서 살라야 한다. 제단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고 늘 타고 있어야 한다. 곡식 예물을 바치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 예물을 제단 앞에서 야훼께 바치는데 곡식 예물로 드린 기름 먹은 밀가루를 한 줌 집어내어 곡식 예물 위에 얹힌 향 전부와 함께 제단에서 살라야 한다. 이것을 정성의 표시로 사르면 야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물이 되는 것이다. 거기에서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 거룩한 곳, 즉 만남의 장막 울 안에서 먹어야 한다. 나에게 살라 바친 예물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몫을 누룩을 넣어 구워서는 안 된다. 이것은 속죄제물과 면제제물과 같이 더없이 거룩한 것이다. 아론의 후손 가운데 남자는 그것을 먹을 수 있다. 너희가 야훼께 예물을 살라 바칠 때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정은 위와 같다. 이 예물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된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기름 부어 세우는 날 다음과 같은 예물을 야훼에게 바쳐야 한다. 정기적으로 곡식 예물을 바치듯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바치는데 아침의 절반, 저녁의 절반을 바쳐야 한다. 기름에 반죽하여 빵 굽는 판에 구운 것을 가져다가 여러 조각을 내어 곡식 예물로 야훼에게 바쳐야 한다. 이것이 향기를 풍기어 야훼를 기쁘게 하는 예물이다.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 그 뒤를 이어 사제가 될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울 때에 그도 영원히 지킬 규정을 따라 이렇게 해야 한다. 이 예물은 온전히 살라 야훼께 바치는 것이다. 사제가 바치는 곡식 예물은 온전히 바쳐야 한다. 아무도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주어라. 속죄제를 드리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속죄제물은 번제물을 죽이는 자리, 야훼 앞에서 죽여야 한다. 이 제물은 더없이 거룩한 것이다. 그 제물은 바친 사제가 먹어야 하는데 만남의 장막 울 안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그 살코기에 닿은 것은 다 거룩하게 된다. 그 피가 옷에 튀었을 경우에는 그 피가 튄 데를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한다. 그 고기를 끓인 오지그릇은 깨뜨려야 한다. 놋그릇에 넣고 끓였으면 물을 넣어 말끔히 닦아내어야 한다. 남자로서 사제가 된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은 더없이 거룩한 제물이다. 그러나 성소에서 사람의 죄를 벗겨주는 예식을 치를 때 제물의 피를 만남의 장막 안으로 가져다 바쳤으면 그 속죄 제물은 먹지 못하는 것이므로 불에 태워야 한다. 레위기 7장. 면죄 제물을 드리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그것은 더없이 거룩한 제물이므로 번제물을 죽이는 자리에서 면죄 제물을 죽이고 그 피를 제단의 주변에 두루 뿌려야 한다. 그리고는 그 제물에서 기름기를 모두 거두어 바쳐야 한다. 꼬리를 비롯해서 내장을 덮은 기름기, 두 콩팥과 거기에 붙어있는 기름기, 곧 허리깨의 기름기, 간과 콩팥에 붙은 기름 덩어리를 떼어내어야 한다. 사제는 그것들을 받아 제단에서 야훼께 사르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이 면죄 제물이다. 남자로서 사제가 된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먹을 수 있지만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그것은 더없이 거룩한 것이다. 속죄 제물이나 면죄 제물은 같은 규정을 따라야 한다. 죄를 벗겨주는 예식을 치르는 사제가 그 제물을 자기 몫으로 차지한다. 사람에게서 번제물을 받아 바쳤으면 그것을 바친 사제가 그 번제물의 가죽을 차지한다. 가마에서 구운 곡식 예물이나 남비나 빵 굽는 판에다 구워낸 예물은 모두 그것을 바친 사제의 몫이다. 모든 곡식 예물은 기름에 반죽한 것이든지 하지 않은 것이든지 아론의 모든 아들들에게 균등하게 돌아가야 한다. 야훼께 친교 제물을 바치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친교 제물을 감사의 뜻을 겸하여 바치려면 감사의 희생 제물에다가 누룩 없이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와 누룩 없이 기름만 발라 만든 속빈 과자와 고운 밀가루를 기름에 개어 과자 모양으로 만든 것을 덧붙여 바쳐야 한다. 그리고 이런 예물은 누룩 넣은 빵 과자를 곁들이고 받은 축복이 고마워서 드리는 희생제물을 얹어서 바쳐야 한다. 이 예물 가운데서 한 개만 집어 야훼께 들어 바치고 나머지는 친교제물의 피를 따른 사제에게 돌려야 한다. 받은 축복이 고마워서 드리는 희생제물의 고기는 바치는 그 날로 먹어야 한다.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된다. 서약한 대로 드린 제물이나 마음에 우러나서 드린 제물은 바친 날 다 먹지 못하고 남았을 때 다음 날 먹어도 된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에는 그 남은 제물 고기를 불에 태워야 한다. 만일 사흘째 되는 날에 자기가 바친 친교 제물의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제물을 바친 사람은 야훼께 못마땅하게 보여 바친 보람도 없이 될 것이다. 그것은 부정하게 되었으므로 그 제물을 먹은 사람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부정한 것에 닿은 고기는 먹지 못한다. 그러므로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깨끗하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제 물고기를 먹을 수 있다. 부정한 몸으로서 야훼께 바친 친교 제물의 고기를 먹는 사람은 그 결례로부터 추방시켜야 한다. 만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혹은 어떤 더러운 것이든지 부정한 것에 손을 댄 사람이 야훼께 바친 친교 제물 고기를 먹었다면 그를 결례로부터 추방시켜야 한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너희는 결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기를 먹지 못한다. 죽은 짐승의 기름기와 야수에게 찢긴 짐승의 기름기를 다른 일에는 사용할 수 있으나 먹지는 못한다. 야훼께 살라 바치는 가축의 기름기를 먹는 사람은 마땅히 결례로부터 추방시켜야 한다. 너희는 어디에서 살든지 모든 새와 짐승의 피를 결코 먹지 말라. 어떤 피든지 그것을 먹는 사람은 결례로부터 추방시켜야 한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야훼께 친교제를 드리는 사람은 그 친교제물의 한 부분을 예물로 바쳐야 한다. 그가 이렇게 손수 가져다가 야훼께 살라 바칠 것은 가슴에 붙은 기름기이다. 그러나 그는 이 기름기와 함께 갈비도 가져다가 흔들어 야훼께 예물로 바쳐야 한다. 그 기름기는 사제가 제단에서 살라 바치고 갈비는 아론과 그의 후손의 몫으로 돌아가야 한다. 너희가 바치는 친교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는 사제에게 선물로 주어야 한다. 이 오른쪽 뒷다리는 아론의 후손 가운데서도 그 친교 제물의 피와 기름기를 바친 바로 그 사람의 몫이 되어야 한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친교 제물을 받아 그 중에서 흔들어 바친 갈비와 쳐들어 바친 뒷다리를 사제 아론과 그의 후손에게 준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길이길이 지켜야 할 규정이다. 이것이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야훼의 사제로 임명되는 날부터 야훼께 살라 바친 제물에서 그들이 받을 몫으로 정해진 것이다. 그들을 기름 부어 사제로 세우신 날부터 이것을 그들에게 주라고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던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이것이 번제물과 곡식 예물과 속죄제물과 면죄제물과 임관제물과 친교제물을 드릴 때 지켜야 할 법규이다. 야훼께 예물 바칠 것을 시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하던 날, 야훼께서 시나이 산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이다. 성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이천교회 모든 교우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건축을 위해 구체적인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성실함을 더하시어 각자에게 맡겨진 분야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경험하게 하소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건축사와 설계, 그리고 시공사와 감리가 선정되어 건축의 과정에서 신뢰와 성실로 모든 부분에서 책임을 다하게 하소서. 건축의 시작부터 모든 과정이 우리의 실력이나 열심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마무리되게 하소서. 은총의 길 가운데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